아마 한 2, 3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축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 축구는 아니었고요. 교회 대 교회가 경기를 하는 그냥 동네 축구였습니다. 경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한쪽 팀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또 한 팀은 청년들이 꽤 많은 팀이었습니다. 청년이 많은 팀은 젊으니까 엄청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힘이 솟는 것 같았고, 또 아주 이렇게 열정이 솟아오르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팀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설렁설렁 뛰는 것 같았습니다. 설렁설렁 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많은 팀을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뛰는 것 너무나 보기 좋았고, 또 당연히 저렇게 총알같이 뛰더라고요. 저렇게 잘 뛰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많은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지나서 스코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청년들이 많은 팀이 진 거예요. 설렁설렁 팀이 이겼습니다. 꽤 점수 차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아마 운동 잘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설렁설렁 뛰는 그 팀을 가만히 봤더니 설렁설렁 뛰기는 하는데 대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 선수들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쫙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서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뒤쪽 중간 어디쯤에서 거의 선수급에 해당하는,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입니다.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어느 모교회 목사님인데 거의 선수급의 이제 축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공을 이제 뻥 차면 이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차면 이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져서 서로 호흡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패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균형 있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어쨌든 이긴 팀이 잘하니까 이기긴 이겼을 텐데 아쉬운 마음은 계속 드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뛰는 팀이 좀 이렇게 이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아쉽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면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각자의 직분을 따라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을 하되 서로 균형 있게 뛰어야 개인의 신앙도 잘 성장을 하고 교회도 역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특히나 균형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의 삶과 또 영원한 영생의 삶 사이의 균형이 무척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롭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테니까 이 땅의 것은 별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땅의 것을 전혀 무시한 채 살아가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 속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께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것, 하늘의 것만 전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 속으로, 이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의 일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본받아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 세상 속으로 철저하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세상 속으로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어지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을 알리러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식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준비를 해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뭐 드십시오 그 정도지만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보면은 이 잡수세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서둘러서 드시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를 조금 살린 뉘앙스로 표현을 하자면 선생님 얼른 드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잡수소서 이 말이 선생님 얼른 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제자가 선생님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시장하시니까 얼른 가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서 서둘러서 챙겨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누가 먹을 것이라도 갖다 드렸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을 잘 이해가 되시죠?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식사 때가 됐으니까 지금 육의 양식을 채워드리는 것이 급한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일, 곧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내 코가 석자다.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난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에게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여주셨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의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육신의 것은 전혀 무의미한 거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성도들이 육신의 일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어떤 영적인 일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들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하고 노후도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적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말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적 추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슨 얘기하셨죠? 음식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얼른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먹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추수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음식 얘기하실 때는 무슨 음식 말씀하셨죠? 영적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은 곧 영적 추수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시기는 실제로 추수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습니다,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실제 추수할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밭을 보라 그러면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 추수를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영적으로 추수할 곡식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영적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밭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고, 특별히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좁게 보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자들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익어서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그 추수할 밭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참 세상 살만하지, 많이 좋아져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십니까? 또 혹은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정말 무시무시해 참 힘든 세상이야, 그렇게 보이시나요? 혹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싸워 나가야 할 곳이야, 그렇게 보이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은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추수할 밭이다, 이렇게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런 눈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도 알아야 되죠.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관심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결코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추수할 밭으로 보는 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그래 세상을 그렇게 봐야지 그러면서 추수할 곡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금방 열려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그러셨는데 저에게도 그 밭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할 밭이 보이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추수를 하러 가야 되겠죠. 눈에 보이면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다. 그러면 일꾼, 추수, 무슨 이런 얘기들 들으면 우리 마음에 먼저 부담감부터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봉사활동으로만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추수 그러면 힘든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추수는 전혀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 추수는 뭐 고생하라고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 만한 일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거두는 자고요. 뿌리는 자는요, 사람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분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추수를 하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미 삭슬 받았다 그래요. 삭슬 받았다는 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았답니다.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추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너가 열심히 하면 너에게 그 보상으로 이것을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고 너희들도 가서 추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보상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뭐 받을 거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함께 뭐 하기 위함이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추수하러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심은 사람이 이제 거두면은 심은 사람만 뭔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도 않은 사람이 그 거두어 드리는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시는 거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100 중에 하나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찾은 것보다 돈이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으로 해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추수를 한다는 것은 뭐 힘든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추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영적 추수 이런 부분들을 부담감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영적 추수하는 것은요, 정말 진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노력은 뭐 뿌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나는 그냥 나타나 들고 가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맛본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낯들고 가서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뭔가 우리가 천국의 기쁨, 큰 상 받으려면 내가 엄청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서 상을 받아야 좀 덜 미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이거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은 다 할게, 너는 와서 그냥 함께 즐겨, 이런 뉘앙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감사만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추수하는 자들은 그저 내가 뿌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나타나대고 같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요,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밑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수를 하는 기쁨도 내가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심지어는 추수하는 것도 어떤 수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추수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이틀 동안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고, 식사하는 일은 더 불경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가셔가지고 이틀 동안 계셨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교회가 올해 열심히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성스러운 것, 또 속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세상과 점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가셨나요? 남들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나는 간다, 나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나요? 결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나는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와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런 효과들은 다 나타납니다. 인류의 평화도 오게 될 것이고요, 또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근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찾아가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4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우리 계속 함께 나누어 가고 또 우리가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열심히 뛰기는 뛰지만 그냥 무작정 열심히 빠르게 뛰기만 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지 않는 것도 불균형이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가기는 갔으나 세상의 일들만 하는 것도 불균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시되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결국 육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속의 교회가 되신 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들처럼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세상 속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 추수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천국 잔치에서 함께 그 큰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지역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며 또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의 교회로 영적 추수를 감당하는 귀한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